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안거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이 특강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금년 1월에 주화엄법계관문이라는 책을 번역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학기까지 화엄경 관련 강의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화엄경 강의를 들었던 분들에게 화엄경이 어찌 보면은 핵심적인 요소가 잘 담겨져 있는 책이기에 그분들에게 한 권씩 이렇게 무료로 증정해 드리기도 하고, 또 저 자신도 애써서 그 자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금년 겨울을 활용해서 6강의로 꿰뚫어보는 화엄사상이라 해서 특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6강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엄현담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엄현담의 구조라고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제를 잡았는데, 화엄현담은 아시다시피 화엄경 내에 들어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쓰여 있는 대방광불 화엄경 수소 연의 초, 줄여서 화엄경 소초라고 하는데, 화엄경 소초가 이렇게 책으로다가 묶어 놓으면 모두 78권이 됩니다. 그 중에 앞에 있는 8권이 현담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전체 속에서 앞부분이 현담이다. 요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침 말씀이 나온 김에 화엄경 전체 78권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조선 숙종 7년에 임자도로 그 대장경을 실은 배가, 그러니까 항주에서 출발해서 일본으로 가던 배가 난파됩니다. 대장경이 막 쏟아졌죠. 그것을 당시에 순천 서남사에 살고 계시던 백암 성총 스님께서 수집해서 그것을 판에 새깁니다. 판에 새긴 다음에 진광사에 나간읍성 저 남쪽으로 있는 곳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판을 모셔두게 됩니다. 그런데 만든 지 몇 년 되도 않아서 그 외구의 출입이 잦아서 그 외구들에 의해서 그 소실이 됩니다. 그러자 당시에 또 화엄 강백이셨던 설파 상원 스님께서 영각사에 또 이 판을 이렇게 새깁니다. 이 영각사는 경상북도 안의라는 곳에 있는데 해인사에서 불과 멀지 않읍디다. 저도 한 5년 전에 좀 다녀온 일이 있네요. 자, 그런데 영각사는 아시다시피 저쪽 남쪽에 있다 보니까 이 충청권이라든가 서울, 기호지방, 나아가서는 저 북쪽에 있는 분들이 이 경전을 보고 싶어도 인쇄를 한번 하러 가려면은 이게 보통 그 거리상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다가 그 하나 좀 그 판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 발언을 해서 철종 7년에 봉은사에서 판을 새겨서 거기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 판 새겨놓은 판이 요겁니다. 그 판을 모셔둔 전각을 지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봉은사에 있습니다. 그 전각의 이름을 이렇게 판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판전이라는 글씨는 추사 김정희 대감이 쓰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인경을 하면은 모두 78책이 되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8책이 화엄경 현담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옛날 책들은 이 선장본이라 선으로 장정을 했다 그래서 선장본이라고 그러는데, 선장본들은 이렇게 세로로 세워두지 않고 가로로 눕혀둡니다. 다음을 보면 이제 화엄경 요 8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담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렇게 다라멜 현자예요. 지붕에 차양을 다뤄매듯이 그런 다라매다라는 뜻이거든요. 더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형태적으로다가는 그런 형태이지만은 내용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원체 현묘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이렇게 거물 현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 현자의 유래는, 현자를, 거물 현자를 쓰게 된 유래는
노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노자 도덕경의 제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가 도, 비상도의 명과 명, 비상명이라. 도를 정말 그걸 도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불변의 도가 아니고, 명과 명, 비상명,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명분이다, 명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불변하는 명분이 아니다. 무명천지지시요 유명은 만물지모라. 무명, 어떠한 이름도 붙이기 이전이야말로 천지가 시작되는 그 시원이 되는 시점이다. 그런가 유명, 이름을 붙이는 거 있죠. 그것은 만물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 이전에 온 세상이 완전하게 있다가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로 상 무욕이 관기묘, 항상 무욕,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놔서 그래가지고서 관기묘, 그 오묘함, 천지의 움직임의 오묘함을 관찰하고, 상유욕이 무언가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을 때에는 그것의 그 순환 구조를 잘 봐야 된다. 요자입니다. 차양자 동출이 이명 동위지현이라. 이 둘은, 여기서 말한 둘이라는 것은 유무를 지칭하는 것이네. 유무라는 것은 동출이 이명, 같은 곳에서 나왔으면서도 이름만 달리할 뿐. 그렇기 때문에 유나 무나 할 것 없이 그걸 모두 다 현이라고 한다. 현하고도 또 현해. 그렇기 때문에 중묘지문, 온갖 오묘함이 거기에서 나오는 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게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이렇게 해서 8책으로 현담이 있습니다. 이 현담 속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화엄경 현담 속에서는 여기 1번에서부터 이 9번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기, 인연, 장교, 소섭, 의리, 문제, 교소, 피기, 교체, 십점, 그 다음에 종취, 통국, 불유품의 전역, 감토, 그 다음에 총석, 명제, 그리고 10번째 가서 별해, 문의, 문장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낱낱이 풀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9까지가 현담입니다. 이게 모두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판전에 있는 판의 그 책으로 찍었을 때 78책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8책이 여기에 해당하고 나머지 70책, 70책이 이 별해 문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1에서부터 9까지를 현담이라고 그러는데, 이 현담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불교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개론서입니다. 저도 해서 이 현담을 대학에서 강의할 때 주로 잘 강의를 합니다. 개론을 가르칠 때. 현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게 읽혀지고 있는데, 하나는 화엄경 현담이고 하나는 원각경 현담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각경 현담을 더 좋아합니다. 저의 이런 생각을 저의 스승이신 워런 스님께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봤더니만 그 어른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담으로서는 역시 원각경 현담이다. 기회가 되면은 우리 강원에서 원각경 현담을 한번 특별히 제가 강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화엄경의 현담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담은 이제 구조인데,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오른쪽에 있는 이 화엄경 초역 해설이라는 책 속에 그 251쪽에 현담을 요점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말로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부터 해서 9까지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엄경 초역 해설을 읽어보시면은, 아, 현담이 되게 어떤 것인가, 특히 화엄 현담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그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 초역 해설 속에 적어 놓은 목차가 이렇게 인연의 고리, 화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번부터 9번까지가 화엄경 현담의 내용이고, 이 화엄경 현담을 제가 간략하게 요점 정리하게 된 사연을 제가 인연의 고리라고 해서 이 책
251쪽부터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 순서에 따라서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화엄 현담을 이렇게 요약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사연이 있습니다. 인연의 고리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한창이던 해 이태 전부터 그 파주 보광사에 일요일마다 가서 거기에 오시는 제가 불자님들을 위해서 그 화엄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서 이 화엄 현담을 제가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것을 요점적으로 정리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책을 제가 출판하면서 거기에 부록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파주 보광사를 가니까 여기 파주 보광사에 있는 대웅보전인데 여긴 대웅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웅전이 아니고 대웅보전 현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련이 있는데 주련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인연과만 증여여 의정상 장엄 상호수 구경천중 등 보자 보리수와 현 금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의정장엄 여기 그죠? 요 밑에는 잘 안 보여요. 의정장엄 상호수 두 번째 주련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련은 여기에는 인연과만 증여여 그 다음에 구경천중 등 보좌 이쪽은 떨어져 나갔어요. 보리수와 현 금구 그래서 네 쪽 중에서 두 쪽만 남아 있는데 그 주의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고증을 통해서 이런 고증이죠.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보충해 넣는 그런 인연도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원인되는 수행도 결과로서의 깨침도 원만하셔서 진여를 체험하셨고 머무시는 세상도 지혜의 청정한 깨침도 멋지고 상호도 빼어나시며 저 높은 색구경천 허공 속 보배로운 사자자에 오르셨건만 마가다 보리수 밑에서도 여전히 황금빛 찬란한 몸을 보이고 계시네 라는 부처님을 찬송하는 계절입니다. 저 구절입니다. 그러니 이런 찬송을 받으시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고 그 법당 안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 법당 안에는 역시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련과 그 주련에 의해서 찬송되어지는 주련이 찬송하는 규절이거든요. 찬송되어지는 내용의 주불이 안에 서로 상호 딱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연으로 해서 제가 보광사에서 현담 강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현담의 이제 구조를 좀 볼 것 같으면은 화엄 현담이 1문에서부터 9문까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2번이 된 이유는 제가 어떤 인연으로 화엄경을 현담을 거기서 강의하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리다 보니 거기에 인연의 고리라고 그래갖고 1번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번호를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있는 번호 1에서부터 9까지 나열이 될 겁니다. 화엄경이 설해진 이유를 여기서 이제 설해지고 있는데 자, 현담 속에서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면은 그 많은 경전이 있는데 왜 또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의심을 가지고 화엄경을 읽었던 독자가 번역하는 사람이 강의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화엄경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설해졌다 라고 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독자의 독후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독후감이 그 훗날 사람들이 보기에도 역시 제대로 된 독후감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책으로 다 묶여지고 그 책이 우리나라 조선 500년간 그리고 조선이 망한 그 이후에 100년간도 교과서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요점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화엄경은 이런 뜻을 담고 출연한 것이다 라고 화엄교학자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가 긴 세월 존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화엄경이 왜 설해졌느냐? 일불승의 오묘한 진리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본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체험한 자라면 누구든지 화엄경을 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화엄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화엄경에 설해진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과거에 지은 업의 과보를 되갚기 위해.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느냐 하면은 과거의 수행의 단계에서 세운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깨치고 나면은 반드시 깨침의 내용을 나만 간직하지 않고 남들에게 말해주겠다라고 그런 소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의 현상품과 도솔천군 개찬품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엄경이 왜 설해졌느냐? 과거에 수행을 했던 수행자가 수행을 해서 깨치고 나서 보니까 부처가 되었는데 그 부처가 되고 나서 내가 부처가 되면은 내가 체험한 내용을 꼭 말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자신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화엄경이 설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의 수행을 통해서 얻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엄경은 그냥 설해진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체험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화엄경이 설해진 세 번째 이유는 청중들의 근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다양한 청중들이 등장하는데 이 청중들마다 근기가 달라요. 그래서 청중들의 근기를 구별해서 그 근기에 따라서 화엄경의 내용, 보편적 진리의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중생, 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중생에게는 깨침의 종자가 있다. 깨칠 수 있다. 이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화엄경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이 설해진 이유 10가지 중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불교의 다양한 가르침에는 근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지만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아주 근본이 되는 것이 있어요. 비유를 여기서는 어떻게 예를 들고 있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 그건 어디서 온 거냐? 바다에서 온 거라는 것이에요. 바다에 있는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수증기로 그 물이 전체에 뿌려져서 산과 대지를 적시고 그것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그것이 강물로 겉으로 흘러내리기도 하고 저 땅 밑에 들어가서 샘물이 되어서 우리들의 먹을 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은 다양한 물이 있지만 하늘에 있는 구름과 빗물과 다양한 물이 있지만 그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닷물이다. 이 바닷물에 해당하는 것이 화엄경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바닷물에 대한 화엄경이 전하려는 구체적인 메시지,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열의 출현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열의 출현품에 나온 내용인데 운호 스님이 번역하신 한글 번역입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중생들이 열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어리석고 미혹되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가.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네요. 내가 마땅히 성인의 도로 가르쳐서 사성제 8정도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허망한 생각과 집착을 영원히 여의고 제 몸속에 있는 열의 광대한 지혜가 부처와 같아서 다름이 없음을 자네들 스스로 보게 하리라. 요거 하시려고 요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 인연입니다. 이거 얘기해 주려고. 이 가르침이야말로 모든 불교 가르침의 근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엄경을 설했다라고 화엄 전통 교학자들은, 화엄종사들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왜 화엄경을 설하는가? 수행의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려고. 수행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수행하는 자신이 변화가 되기도 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사는 환경이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환경이 달라지는 이야기는 세계 성취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수행하는 사람의 몸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열의 현상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 참으로 좋은 결과를 누구나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수행에 따르는 지위와 단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엄경을 설했다는 것이에요. 화엄경에서
수행하는 방법은 항포의 방법도 있고 원융의 방법도 있어요. 항포의 방법은 요때는 항이라고 있습니다. 대건 항렬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무슨 자 돌림입니다. 이게 항포입니다. 항포. 항포문 있고 원융문이 있는데 항포문은 단계적으로 높낮이에 따라서 항렬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의 단계가 설정되어진 것이 항포고, 원융문은 하나를 했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알 수 있어요. 한순간에 했는데 영원에 통하는 게 있어요. 이게 원융문이에요. 자, 화엄경에서는 항포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하게 이 원융 사상이 도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항포는 이해가 되실 터인데, 한 단계 올라가면 올라간 것만큼 높이 보이고, 산을 또 한 단계 올라가면 그만큼 더 멀리 보이고, 그 단계에 대한 이해는 하실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죠. 그 단계에 대해서 신, 해, 행, 증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 3, 4 이렇게 7회에 걸쳐서 등각, 묘각까지 신, 해, 행, 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융문이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바닷물을 다 마셔본 뒤에 바닷물이 짜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온 천지를 다 돌아보고 이제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거 아니거든요. 봄도 마찬가지죠. 섬돌 못해서 이렇게 새싹 피어나는 그 제비꽃 보라색 하나를 보면서 봄이 왔구나. 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가을이 왔구나. 추운 겨울에 외기럭이 기룩기룩 울면서 날아가는 소리 듣고선 삼동이 깊었구나. 이 한 소리에 천하의 가을, 봄, 겨울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원융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항포와 원융을 설해주기 위해서 화엄경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면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몸소 실천해야지만이 품격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설하려고 화엄경이 이 세상에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천 수행 방법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포의 방법도 있고 원융의 방법도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보현 행품에 나옵니다. 보현 행원품이 아니고 보현 행품입니다. 다음에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엄경을 설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 진리냐? 사사무예하는 법계연기가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사무예하는 법계연기가 어디에 쓰여 있느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화엄법계관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엄법계관문 이것을 번역을 해서 인연 있는 분들과 같이 읽고 또 한 권씩 이렇게 무료로 드리려고 이 특강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화엄경이 설해진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를 설하기 위해서. 뭐가 진리냐? 사사무예 법계가 진리다. 사사무예 법계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를 해놓은 단행권 책이 무엇이냐? 화엄법계 관문이다. 그겁니다. 다음에 화엄경 설해진 이유 9번째는 뭐냐 하면은 중생의 본성 속에 화엄경 진리 자체가 간직되어 있대요. 자, 우리 인간 이렇게 그 속 좁고 번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속에 화엄의 진리가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말하려고 화엄경 출연했다는 것입니다. 4번째는 듣는 대중에게 이익을 주려고 화엄경 한 귀절만 읽어도 그것이 한 귀절만 귀에 담아도 한 귀절만 마음으로 실천하더라도 무량한 복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10가지 이유 때문에 화엄경을 설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화엄현담이 1에서부터 9까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2번째가 화엄현담이 설해진 이유입니다. 화엄경이 설해진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첫 번째, 교기 인연이라고 해서 교가 일어나게 된 사연입니다. 화엄경이라는 가르침이 일어나게 된 사연이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째는 교기 인연이 있는가 하면은 2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장교소섭인데 장교소섭이에요. 불경을 분류할 때 3장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5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분리할 때 그 분류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는데 장교 소sob에서는 그런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건 제가 생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리 분재가 있는데 화엄경에 나오는 가르침과 가르침이 이렇게 흘러가는 물결이 있거든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 경향성을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의리 분재인데, 의리 분재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저는 화엄경에 담긴 교리의 범위라고 그랬어요. 이게 현담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 속에서 4종류의 법계설에 착안해서 화엄경 본문을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순 스님께서 쓰신 화엄 법계 관문을 인용해 옵니다. 어디에서? 현담 속에. 이게 화엄 현담의 의리 분재의 내용과 화엄 법계 관문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엄 법계 관문을 특강을 하면서 화엄 현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화엄경은 화엄 현담을 화엄 법계 관문을 기준 삼아서 풀어나갑니다. 반면에 원각경 대소에서는 기실론을 기준 삼아서 풀어나갑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어쨌든 화엄경에서는 두순 스님의 화엄 법계 관문을 활용해서 풀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4종류의 법계가 이 불교의 교리사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예, 사사무예. 그런데 이 나머지 1, 2, 3은 다른 경전 속에도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사마는 화엄경에만 있습니다. 그럼 화엄경에는 1, 2, 3은 없느냐 하면 1, 2, 3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원만하게 조금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화엄경을 원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원교가 아닙니다. 원교가 아닙니다. 원교에 2가지가 있는데, 별교와 동교 일승 원교가 있는데, 궁극적인 가르침으로서 법화경도 궁극적인 가르침이긴 한데 원교기는 한데 화엄경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화엄경에만 있는 독특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사무예 법기예요. 법화경도 매우 중요한 경전이지만 궁극적인 경전으로 천태종에서는 또는 법화종에서는 또는 그것을 따르는 등등의 여러 류파의 그 종단에서는 법화경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경전입니다. 그러나 저같이 이렇게 화엄종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볼 것 같으면은 그 법화경에는 사사무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무예를 설하는 화엄경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대승의 근극이다, 원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엄경에 담긴 교리의 범위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이제 4종류의 법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제일 어렵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나오는 일사자 사법계입니다. 여기에는 요 사자입니다. 요 사자. 요 사법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들은 언어와 행동과 이 사유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설명해냅니다. 그것을 규정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끼리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소통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언어가 있죠. 이거 언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산은 무상한 것이에요. 연기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소통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이 사예요. 이게 불교의 교리를 볼 것 같으면, 경전을 펼쳐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하염없는 사가 등장해요. 근데 이 하염없는 사를 화엄학자들은 10범주로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와 의예요. 부처의 교리가 이런저런 교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 무상한 것이고 공한 것이에요. 조건 속에서 있는 것이에요. 이 교가 있으면은 그 교의 짝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에 의미가 있어요. 이 교가 음성일 때도 있고 문자일 때도 있어요. 부처가 살아있을 때는 음성이었었어요. 부처가 죽고 나서는 문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자를 읽어가면서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살아계셨을 때라면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지향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교와 의는 모두가 사법인데 이런 사법이라는 것이 공하고 무상하다라는 얘기가 비법계관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현상이 있으면은 그 현상 속에 공통되는 원리를 찾아냅니다, 인간들이. 사람이 움직이는데, 시장이 움직이는데, 시장이라 하면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걸 얘기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원리로 다 움직이는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 원리를 인간들이 분석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현상이지만은 그것들 사이에 움직이는 유기적인 원리, 이런 각도를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리니 산이 이런 것들 다 공한 것입니다. 조건 속에서 만든 연기적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화엄경을 읽다 보면은 또 아니면 다른 경전을 읽다 보면은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는 것이고, 보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현상들이 보여지는 것이고, 보는 입장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 다양하게 등장해요. 이게 보는 입장이든 보는 입장에서 보여지던 대상이든 이 둘 다 할 것 없이 이것은 사법이다. 근데 사법은 뭐라고요? 공한 것이다. 그 공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비법계예요. 수행을 하게 되면 지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수행과 지위의 측면에서 경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가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이런 것들 책들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떤 수행을 하니까 어떤 지위가 나오고 그때 어떤 경계가 나타나고 이런 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보리도 차제론 대표적이 그렇죠.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법들입니다. 다. 이게 사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법에 대한 것을 철저히 인식하지 않으면은 현실 생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이, 이 사법들이 조건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환원적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공관이에요. 진공관이에요. 자, 의보와 정보도 있죠. 의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주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죠.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은 어떤 중생들이 나오고 그 중생들이 사는 환경들이 나옵니다. 이런 쪽으로 설명해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체와 용으로, 인과 법으로, 역과 순으로, 음과 감으로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이게 소위 체사예요. 소위 체사에 대해서는, 이 사법계에 대해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여기에 목을 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학교 가서 글도 배우고 음악 악보 보는 것도 배우고 그 도덕 예절도 배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건 속에서 만들어졌음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매력인 것이죠. 그래서 리와 사가 하염없이 서로 변증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반성적으로 관찰하라는 것이 이사무예 법계관이에요. 그럼 사사무예는 뭐냐면 이 사법들끼리도 하염없는 중첩적인 연기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관찰하라는 것이 사사무예 법계입니다. 이 사사무예 법계에 관련된 내용은 화엄경에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화엄경에
소위 말해서 주화엄법계 관문에 나오는 네 종류의 법계 관문에 대해서 거의 제가 설명을 집중적으로 마친 셈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화엄경 현담을 읽다 보면은 뭔 부분이 나오냐면은 뭔 부분이 나오냐면은 요게 교소피기인데, 교소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계시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저 토요일 날 오세요. 그러면 하나씩 무료로 드립니다. 교를 하염없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5범주로 묶어 놓으면 5종류의 교로 묶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5종류의 교에 의해서 교화되어질 수 있는 근기가 어떤 근기들이 있는가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현담 속에서. 어디에서? 네 번째 교소피기에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교를 5교로 나눕니다. 5교로 나옵니다. 하나는 소승교고 나머지 넷은 대승교입니다. 대승에도 시작에 해당하는 시교가 있고 대승에 종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돈교가 있고 원교가 있고 이렇게 5교로 나눕니다. 소승교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함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승시교에 해당하는 가르침은 해심밀경, 반야경.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함경이 소승경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함경 속에 소승적인 가르침이 들어있어. 해심밀경, 반야경 속에 대승시교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있어요. 유마경 속에 돈교의 가르침이 들어있어요. 화엄경 속에는 돈교의 가르침도 들어있고요. 종교적인 가르침도 들어있고요. 시교적인 가르침도 들어있고요. 소승교적인 가르침도 들어있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화엄경 속에는 유마경, 능가경, 승만경, 반야경, 해심이 이런 기존에 등장했던 수많은 경전의 가르침의 내용이 여기에 아주 원만 구족되어서 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경전 속에 어느 경전 속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것이 소승을 위한 가르침인지 소승 아비달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 니까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것을 구별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8번째는 각 불교마다 부처의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각 파마다 주장하는 바들이 달라요. 하염없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 주장을 10범주로 묶어보면 대개 이렇게 요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법구유종은 뭐냐면 나도 그렇고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도 모두 불변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불교 아니죠. 2번부터가 불교일 겁니다. 아유, 법유, 아공적입니다. 법은 실제하지만 나는 공하다. 나는 공하지만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 색수상행식 이거 실제한다고 믿는 요소 실제론자들이죠. 설일체 유부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바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을 10가지 범주로 묶어보면은 이렇게 묶어진다는 내용이 화엄 현담에서 조목조목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명 구독정 이것이야말로 화엄이 지향하고 있는 추구하는 주장입니다. 일체는 격격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일체라는 것은 뭐냐면 사법계의 일체의 사법들입니다. 소위 체사에 나오는 그 10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드렸죠. 제가 아니라 화엄교학자들에게 분류했던 그것들은 겹겹으로 연계하면 그 속에 온갖 공덕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사태 속에 도덕성도 들어있고요. 인지능력도 갖추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는 이 순간의 마음 속에도 도덕적인 마음도 같이 움직여지고 있고 우리들이 무엇을 알 수 있는 인지능력도 같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화엄정을 읽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10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현담에서. 그 중에서 문답 상속과가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답상속과란 무엇이냐면 화엄경에는 질문과 대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질문과 대답이 질문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저 뒤에 가서 나오기도 합니다. 화엄경이 모두 80권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방대한 경전이기 때문에 질문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그 조직적으로 분석적으로 읽지 않으면 화엄경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화엄 종사들은 화엄 강사들은 문답상속과에 의해서 화엄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화엄 강사가 월운 스님이십니다. 화엄종주, 월운당, 도대강백, 진영급, 영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2023년 6월에 입적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화엄경 읽으시고 컴퓨터에 앉으셔서 그 화엄경 초, 소, 사기 이것을 주석하고 계셨던 어른이십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것을 진영이라고 합니다. 예. 그림자이죠. 저 어른의 삶을 제대로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저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저분의 그림자예요. 저분의 진정한 모습은 저 어른만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부르라고 이제 영이라고 그림자 영자를 쓴 것이에요. 근데 그림자 중에서는 제대로 된 그림자라는 것이네요. 딴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진영을 모셔 그리게 되고 이게 봉선사 다경실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 문도들이 이 진영을 찬양하는 영찬을 좀 지으라 해서 제가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결지 보장한 승역경의해라증 교판과도 도안발 왕지미고 운어잉. 예, 경전결집 안한존자 이어받고 불경번역 구마라서 본받으며 교상 판석 도안법사 뒤따르고 스승공경 운호강백 닮으셨네. 그래서 승, 응, 잉 이렇게 해서 평성으로 지응자의 운을 잡아서 이렇게 7원 절구를 지은 것입니다. 7원 유시를 지었네요. 네, 자비선교 적자량 하롱군품 절거량 도수 건공 불망석 처망예조 설명향 향 이렇게 해서 양자로 운을 잡아서 평성으로 이렇게 7자씩 해서 4구씩 해갖고 안짝과 바깥짝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자비롭고 좋은 솜씨 미천삼아 하염없는 중생 이끄시니 승송 모두 공경스레 익히면서 향불 살라 우러르며 절합니다. 이 어른을 가르치셨던 분이 운어스님이시고 운어스님을 가르치셨던 분이 석전스님이시고 석전스님을 가르치셨던 분이 순천 서남사의 경운원기스님이고 경운원기스님의 할아버지뻘 증조할아버지뻘 되는 분이 대감 성청스님이시고 그분들이 화엄경을 판에 새겨서 전라도 순천 송광사 창파각에서 지금은 거기가 강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인들 가리키는 강당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화엄경 강의를 하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300여 명의 그 고승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화엄 현담을 통해서 우리는 화엄경을 읽어가고 불경을 이해하고 이런 전통이 조선 500년과 그리고 조선 망하고 일제에서부터 그리고 1994년 개혁정단 이루어지기까지 약 600년에 걸친 이 경전 배우는 전통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